할렐루야. 오늘도 주제가 있는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편 86편의 말씀에 보면은 표제어가 누구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 자, 다윗의 기도인데요. 기도는 찬양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그 고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그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게 뭐냐? 언제 고백을 했을까? 언제 고백을 했을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그때 고백한 내용이 아닐까? 또 그리고 좀 다르게 이제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쫓겨났을 때에 아마 지은 시가 아니겠느냐. 또 한편의 학자들은요, 이도 저도 아니라 다 모든 것을 다 환난을 겪고 난 이후에 노년의 말년에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때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고백을 했든지 이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고백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고백을 하든지 이 다윗의 기도와 고백과 찬송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그렇다면 어느 배경과 어느 시대와 몇 살 때에 이 다윗이 고백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떠했느냐. 이렇게 보니까는요, 다윗이 오늘 고백한 내용 중에 1절이 금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절이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1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1절을 놓치면 안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뭐하고 뭐하오니? 그렇죠,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 고백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이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가난하고 궁핍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지금이 가난합니다. 다 지금이 내가 지금 제일 궁핍할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 뒤에 말씀도 보세요.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어떻게 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럼 이 말은 종합적으로 참 결론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자, 믿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게 그냥 쉽게 아멘할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조건 가난하고 궁핍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른 단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거는 참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헌신이나 신앙적 행동이나 순종이 없어도 무조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아무런 어떤 신앙적 노력도 안 하고 어떤 신앙적 순종도 안 하고 무조건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응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반대로 부자의 기도, 여유로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난하고 궁핍한 것만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면 계속 가난하고 계속 궁핍하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결과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게 할 만한 이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저절로, 그렇기만 하면 무조건 저절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으로 인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자동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엎드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이고 간절함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대, 이건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가난하고 궁핍하자, 그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때를 만나서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하고 간절함이 필요한데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 일어나기 힘들다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가난과 궁핍을 꼭 경제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과 궁핍은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영적 가난, 영적 궁핍, 영혼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정말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한번 쳐다보세요. 자, 여러분, 가난하게 보입니까? 부자로 보입니까? 우리 로뎀 교회는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부자가 아니고 정말 뭐 돈이 많고 뭐 재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우리는 마음이 부요한 자들이시고요, 또 영혼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야말로 진짜 부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정말 부자예요. 정말 부자예요. 정말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 중에서 누가 제일 부자 같으세요?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제일 부자 같으세요? 누가 제일 부자 같으세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누가 한 분이 살짝 들렸어. 저는 제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벌써 얼굴부터 부해가지고, 얼굴부터 벌써 이렇게 딱 부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자가 되셔요. 마음의 부자가 되시고 부요한 자가 되시고, 때로는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영혼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이 고백이 나 돈 없어요, 나 힘들어요, 쪼들려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나의 물질을 보존해 달라고 그럽니까? 나의 재산을 보존해 달라고 그럽니까? 나의 뭘 보존해 달라? 영혼을 보존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의 건강, 영혼의 부요함, 그렇죠? 이 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4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영혼에 집중하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쫓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 영혼의 부요함으로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영혼의 기도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이 다윗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어떤 자세로 기도했을까? 어떤 자세로 응답을 기대했을까? 자,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힌트가 오늘 제목이에요. 바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으로요.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그 다음에 5절의 말씀도 보세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자, 7절에도 보세요. 7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어떻게 하겠다? 부르짖겠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곰핍하고 궁핍할 그때에 이 다윗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었다?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어가 뭐냐면은, 물론 뭐 원어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뭐 또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직역을 하면 외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외치다. 그런데요,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소리를 외칠 때에 그 외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외치는 목적이 뭐겠어요? 뭐 위급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자, 저기 멀리 있는 누군가를 이쪽으로 오게 할 때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삭여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속삭여야 돼요? 외쳐야 돼요? 외쳐야 되죠. 그래서 일로 좀 와봐요. 누구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만 외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초대하고 초청하는 외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이 기도와 간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누구를 초대하는 것이죠? 누구를 초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부릅니까? 왜 초청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다, 부르짖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찾아오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시간에 나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뜻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침은 한 번 외치고 마는 게 아니라, 또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외치고 끝까지 외치고,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외치고, 감사가 넘칠 때까지 외치고.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아멘이 좀 나올 때까지 저도 외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다 그분이, 제가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설교학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거의 집회를 한 1000번 정도를 이렇게 가셨대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를 교파를 초월해서 가셨죠. 그런데 보니까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는 뭔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아멘의 기회를 드리는데도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아멘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러면 그냥 막 아멘 소리가 여러분 절로 나와야 되고 말이죠. 아멘. 체육대회 때 경품만 탈 때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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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가정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세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태도가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꼭 외쳐야만 듣느냐? 그건 아니죠. 속삭일 때도, 내 작은 신음소리도, 여러분 스쳐가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다윗의 그 기도와 간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 기도하는 자세.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각자마다 기도하는 자세가 다 다르실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 자, 언제 더 기도가,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할 때 더 은혜가 되고 더 간절해지고 절실해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을 바로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자세, 어떤 자세, 어떤, 눈을 감고 할 때인가요? 손을 꼭 모으고 할 때인가요? 어떤 자세입니까? 여러분, 어떤 세 사람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 논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거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양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가 제일 응답이 빠르고 은혜가 되더라,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제 마음이 훨씬 더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양손을 드는 것도 무릎을 꿇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일어서서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기도를 해야 정말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자세이다. 그런 얘기를 서로 갑론을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전기공사 수리공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들, 제가 옆에서 다 들었는데 그거가 간절한 좋은 기도 자세가 아니에요. 언제가 간절하냐면 저처럼 전봇대 수리하다가 12m 전봇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했던 기도가 저에게는 제일 절실하고 간절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의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가 정말 마치 12m 높이에서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삶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암병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와 여러분 감기 환자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목소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감기도 질병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가에 보다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빼앗기기보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할 때 자신이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요, 갈멜산 전투를 끝내고 나서 그 당시에 긴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하신 비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신앙, 배교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이 엘리야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둔 7천인의 선지자들 7천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기도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화려한 언변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나 여러분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와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 꼭 집에 가서 정말 나도 엘리야처럼 똑같이 해볼까? 여러분, 그런 육신적인 외모적인 외적인 그런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이제 이 주제가 있는 수요 예배를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고한 서적이 있습니다. 거기 서적에 또 보니까 이 엘리야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뭐냐 그랬더니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냥 싱숭맹숭 기도할 수 없어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마음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어떤 한의원이, 어떤 병원이, 어떤 의사가 이 병을 고치는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의사라는 거, 유일한 의사. 그럼 여러분 그 의사를 찾아갈 때에 다른 약국을 가거나 다른 병원을 갈 때의 마음하고 여러분 그 유일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그 의사를 찾아갈 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의사가 내가 원하는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그 의사가 사정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오라는 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날로 여러분 약속 시간을 변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정답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자세가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걸 알았고 엘리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정답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 여기도 가면 답이 있을 것 같고 저기도 가면 답이 있을 것 같고 이 사람 찾아가면 답일 것 같고 물질 있으면 답일 것 같고 건강하면 답일 것 같고 세상 권력에 답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 많은 답 중에 하나님 하나 껴가지고 그래 뭐 교회도 적당히 나가면 좋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할래야 간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다, 하나님만이 정답이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다, 아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우리 한번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4절, 5절까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지불한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하는 것 또한, 응답 또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대가 없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 없이, 나의 사심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오늘 외마디 외침이라도 좋으니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영적인 기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예배드렸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여러분 그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다윗의 영혼을 기쁘게 하셨고 우리의 영혼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기쁨이라 무조건 막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럴까요? 순수함.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자리에만 나오면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말씀 읽는 시간이 되면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벌써 아멘이 없어지잖아. 목사님 드라마 볼 때가 기쁘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가 기쁘고, 뭐 저기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뭐 할 때가 재밌지. 그게 아니라 오늘 이 기쁨,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자체가 그냥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어떤 연약함이라도, 부족함이라도 나오는 그 성도에게, 자녀에게, 다윗도 온전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성경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죄 지었잖아요. 다윗도 실수가 있었잖아요. 허물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다윗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죄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큰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이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오늘 보세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부르짖고 있는가? 나의 기도 자세는 어떠한가?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응답이 더디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일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언제나 완벽하신 분이세요. 문제는 내가 조석지변 왔다 갔다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어떨 때는 외쳤다가 어떨 때는 약해졌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그 마음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하는데
응답받을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한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여러분, 나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게 나에게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는 목사님이 묵상하다가 목사님이 깨달은 거니까 목사님한테나 문제니까 목사님만 해결하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선포될 때는 이건 나의 문제구나, 나에게도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3가지의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의 교만. 부르짖지는 않으면서 내 사정 아시니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내 사정 아시니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 부탁만 하는 사람이 신앙 성장이 되겠어요? 남의 기도 부탁을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기만 하고 정작 자기는 기도를 안 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기도 제목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그 부탁을 받으면 저는 또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기도를 부탁한 분은 정작 기도를 안 해. 물론 기도 제목 부탁하는 그 자체도 믿음으로 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 또한,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것 또한 기도로 여기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실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내 사정 아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너도 기도해야지, 자기도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 중에 그 이면에 정말 나의 부르짖음이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누구 이렇게 옆에 있는 볼 필요가 없고요, 나 자신을 먼저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교만은 뭐냐면 잘못된 자존심이 나의 부르짖음을 방해한다. 나의 잘못된 자존심.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저렇게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막 저렇게 외치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난 체면상, 나는 좀 우아하게, 나는 좀 고상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부르짖음을 때로는 방해한다. 여러분, 다윗도 부르짖었다면, 엘리야도 무릎 속에 자기의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쑤셔 넣고 기도할 정도로 그런 간절함으로, 누가 보면 얼마나 웃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보면 그러한 모습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땀, 여러분 핏방울로 보여질 정도로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도 눈물로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마음들 있죠. 이대로가 좋사오니 무사태평, 겸손을 가장한 교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도 좋아. 지금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궁핍한 삶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좀 이겨내고 극복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그냥 이대로 좋사오니, 그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일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 여러분 이런 교만들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다 제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음이 약해지면 자세도 흐트러지고, 여러분 부르짖음이 약해지면
은혜도 기쁨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지금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부르짖음, 그 소리, 목소리 자체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너 부르짖어라, 너 부르짖을 기회다, 너 기도해야 될 때다, 너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그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응답받은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복받은 줄 알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게 채워지는 게 진짜 복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응답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인생이 달라지게 하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도 친밀하게 믿음으로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지금 문제들 다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기도의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